둘, 셋. 하나, 둘, 셋. 네. 부금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이렇게 뭔가 희망찬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뭐 다시 소그룹도 중단되고 여러 가지 막 부서들도 이렇게 공동체들도 많은 것을 시도하려다가 또 이러네 이런 생각들이 있는 시기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시간과 광고 이외에는 맡은 게 없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위해서 시집 하나 샀습니다. 제가 하나 읽고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나이덕 시인의 가능주의자라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산상조각난 꿈들을 어떻게 이어붙여야 하나요?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주의자가 되려 합니다.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큰 빛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반딧불이처럼 깜빡이며 우리가 닿지 못한 빛과 어둠에 대해 그 어긋남에 대해 말라가는 잉크로나마 써 나가려고 합니다. 라는 시였어요. 이 시 읽으면서 지내다 보면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많은 것들이 잘 안 되어 간다라고 느끼기도 하죠.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면 제가 작년쯤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래서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놀랐던 건 제가 20대 중후반에 한 10년 전에 제 안에서 안 좋아했고 이제는 해결됐다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안 변했네 라는 걸 발견하고 좀 좌절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그럼 나는 어떠한 불가능인 건가? 생각을 좀 가진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 타인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없을 때 우린 좌절하곤 하죠. 그래도 오늘 그 시인처럼 그래도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였고 소망의 종교였어요. 처음 초대교회도 교회를 다니면 숨어야 하고 핍박당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원래 기독교의 시작이었고 원래 교회 다니는 건 역사 내내 쉬울 때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이 좀 쉬운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희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지친 마음들 혹은 흔히 말하는 매너리즘 같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예배는 드리고 영상으로나마 현장에 나오긴 하지만 변화에 대한 혹은 큰 기다림의 끝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거란 믿음 가지고 그리고 가능하다는 그 마음 잃지 않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 신뢰하는 마음 갖겠다고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며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제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드러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평화로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쁨 다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공교회여 다 우리 가운데 성탄하신 우리 구주 예수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그렇습니다. 주 예수 다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몰아내사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실 우리 평강의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와 슬픔 몰아내고 죄와 우리 믿음으로 다 구원하시네.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 몰아내시고 주의 구원을 이루실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다 받으시고 우리 존재 자체로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마음. 아멘. 주님 나의 생명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예배드리기 환경적으로 더욱더 쉽지 않아지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사랑과 헌신과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좌정하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하는 이 순간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전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임재하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우리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연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며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방역 현장에서 고생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속히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힘든 사람들을 돕는 청지기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중보하며 몸으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도 각자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대입과 취업, 결혼과 가정, 관계와 마음 등 많은 고민이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준하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리고 준하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디나미스와 주사랑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 자연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가 끝날 때에는 들어올 때보다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연교회 예배에 오신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또 축복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 또 이 시간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청년들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소망 아멘.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하늘 거하리.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함께 예배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양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자양교회 혹시 오늘 처음 오셨거나 쭉 오시다가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시면 나가시면서 노란 명찰 사신 분들한테 등록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과정을 도와드릴 거고요. 함께 절차를 밟아서 자양교회 공동체원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주 중에 방역 수칙이 바뀌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 수시시설 수칙에 준수해서 현장은 수용 인원의 30%까지 저희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30%를 숫자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299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거리 두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현장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상으로도 예배 언제나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걱정되시거나 타인을 좀 조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으십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한동안 모든 오프라인 모임이 국가에서도 4인 이하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됩니다. 그래서 1월 2일까지는 국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일이 공동체 마지막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첫 주일인데 각 공동체별로 오프라인으로 못 모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성탄절 블레싱 저희 지난주에 인스타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랑하시는 거 이렇게 모자 뜬 다음에 저희 지금 주문한 거 7개 남아 있거든요. 나가시면서 데스크에다 7명 나머지 혹시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가져가 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완성된 모자는 다음 주일 날 좀 데코를 할 거니까 예배 시간보다 좀 빨리 오셔서 한 5분 정도 빨리 오셔서 앞에다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예배 때 청년부 세례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원래 어른들은 오늘 세례 입교식을 진행했는데 청년부는 특별히 다음 주 청년 예배 때 아마 신청하신 분들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랑 주중에 대화한 다음에 다음 주일 예배 때 세례 입교식 진행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없는데 그 교회 학교에서 청년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저희 청년부 안에 각 부서 총무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그 교사를 한번 하고 싶다. 근데 어느 부서에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적성에 따라 또 MBTI에 따라서 어떤 부서가 가장 어울리는지 너는 ENFP니까 유치부 가라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다 메이킹 해드리니까 내가 어느 부서를 섬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해 주시고요. 정해져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띄워주세요. 기도할 거. 네, 제가 놓치지 않았죠? 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따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까운 청년들을 위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4절 말씀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또 재능으로 우리 하나님 높여 찬양한 우리 디나미스 주사랑 찬양팀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 섬기고 또 어려운 과정 중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곳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있고요. 그분들도 우리 한번 위에서 박수 한번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 하나님과 공감이 되는 것이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 마음이 동하여지고 공감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를 간구하며 목말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채우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려워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의 환경이 아닌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도자이자 또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이 그 어떤 자신의 그 전도 인생과 사역의 인생들 말미쯤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짜서 편지를 쓰며 로마 교회에 서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초기 바울의 문헌들과는 달리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져 있고 또 원래 바울 자체가 스토아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논리 철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 정돈된 신학적인 내용들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3장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 즉 기독교의 기본이자 본질이자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하나님 복음을 다시 한번 설파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대가 지불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을 위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요, 비용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나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운동선수가요, 좋은 성적 내려면 훈련과 땀방울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성실한 노력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퀄리티의 음악, 좋은 퀄리티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헌신과 함께 그만큼의 노력이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즉 우리의 노력이 대가로서 결과되어진다 볼 수 있겠죠. 마음에 드는 이성과 발전되는 관계를 맺으려면 용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이프가 어저께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가 있길래 옆에서 이렇게 봤더니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 빌런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대급이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인스타에도 나오던데 오직 직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례하고 불쾌하게 한 여성에 대해 구애하는 사람에게 그 누구도 그 사람이 그 여자와 이어질 것이다, 발전된 관계를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대가를 지불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로또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도 옛날에 그냥
세속에 물들었을 때는 한 주에 한 번씩 일약천금을 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로또 매주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로또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당첨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나이키 공홈에서 여기 되는 사람 한 명 있죠. 진짜 신기한 사람, 계속 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기가 막힌 친구인데 아무리 해도 안 돼. 일가 친척의 모든 아이디를 빌려도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맞죠?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기다리고 그게 마켓이 열릴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신청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개 중에는 추후에 대가를 다른 비용으로, 다른 것으로 지불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들이면요 상관없지만 대가를 지불조차 할 수 없는 것들, 우리네 인생에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고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수명이 다 되었을 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하루라는 인생을 더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모든 인생의 망라한 코스트를 다 낸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그 사람에게 하루 연장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대가 얻을 수 없단 말이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고 해서 돈뿐만 아니라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그 깜깜한 어둠에, 그 영원한 칠흑 같은 어둠에 그저 있을 뿐이죠. 어떤 가능성, 어떤 소망, 어떤 희망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생명 앞에서는 대가요 지불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노력 아니요 이런 거 말고요, 아예 가능성이라고 하는 범위조차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끝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조차 없는 것들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애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이다. 오늘 말씀도 대가로 지불할 수조차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인데요, 동시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죄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해결되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의 대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끝, 영원한 어둠, 그 생명, 그 생명으로 나의 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대가를 지불할 수조차 없고 지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영역이 아니라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생명을 내어주며 끝을 내야만, 영원한 단절, 영원한 어두움, 영원한 끝을 맛보아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은혜와 기적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 소망 하나 있는 것이죠.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주, 우리는 가장 본질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이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잘 이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 준비했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Tati, vlak jed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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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 안에서 건지신 주은혜 곧
바울은요, 오늘 이 바울,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에서 다시 증언되고 있습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아버지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인식되어지고 자주 인식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살갗에 닿지 않는 사실이라 해서 우리에게 감흥이 없고 공감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죄가, 그 십자가 사건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마치 기차의 승객들을 살리고 죽은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정도, 그 범위, 그 가능성,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영원히 끝나버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생명이죠. 근데 그것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오셨던 이유,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버리고 영원한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하여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그 아름다운 역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그의 죽음으로 증명해내신 뜨거운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바울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우리는 앞서 이광 목사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기다린다고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간 바라기는 그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신앙과 믿음에서 관찰되어지고 검색되어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분 우리에게 휴일을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루 파티하고 즐길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여러분과 생명을 바꾸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기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그것을 기다리는 지금 이 위치와 시간과 입장에서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억되어지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다시 공감되어지고, 비록 너무 멀리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가까워져 피부와 살갗으로 느껴지는 나를 위한 사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진심을 담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생존의 눈물
다시 고백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고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 때문에 그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바로 이곳을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되어짐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 그것은 지불할 수 없는 생명의 대가를 바로 나 대신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사건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은혜로 주의 그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어찌할 바 몰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앞에서, 영원한 생명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무릎 꿇으며 영원한 단절과 죽음 앞에 신음하고 두려워할 뿐이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사 우리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지금 이 대림절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며 은혜로 사랑으로 임재하실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여, 묵상하며 기억하며 다시 공감할 때마다 우리에게 끓는 사랑과 절절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깊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아멘.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 우리 진실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의 기간, 마음과 마음을 모아 주께서 베푸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과 함께 진심 곁들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비록 예물로 드렸지만 우리 존재가 바쳐졌사오니 하나님 드려진 봉헌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때에 주님, 청년의 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여 봉헌한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 넉넉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 다해 진심과 자신의 존재를 봉헌한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갚아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며 열매 맺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청년의 때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들 처한 모든 상황과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거두어가며 추수하게 되는 주의 복된 자녀가 우리 자양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주께서 왜 오셨는지 그 본질을 다시 기억하며 절절하고 끓는 사랑을 다시 느끼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어진 날들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땅 곳곳에서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이 땅과 열방의 주의 백성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한 상황으로 고통당하며 애통해야 하는 가족들,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던 모든 의료진들과 관련 스태프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